이번에 이제 로드맵 세미나를 이제 거의 이제 8년 가까이, 7년 반 정도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로드맵 플러스라는 소그룹으로 이제 멘토링하는 사역을 또 시작을 했고요. 어찌됐든 이제 좀 이 부산이니까 한국은 다 서울 중심이고 좀 이게 우리가 다 시골이잖아요. 서울 빼고는 다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또 사각지대인 것처럼 또 척박하고요. 굉장히 이 부산 경남권 또 다 척박한 복음의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열악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죠. 또 우리 사역자들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세미나나 많은 것들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클로즈한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좀 도전받고 자극을 받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꾸준히 뭐 강사 선정하고 섭외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내년에도 성경에 좀 더 이제 이렇게 6년, 7년, 8년 뒤에 하니까 강사도 좀 좁혀지는 게 결국은 이제 성경의 눈을 여는 게 중요하다. 이제 강사 섭외를 이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성경의 눈을 열고 또 설교자들이니까 설교를 이제 퀄리파이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껴져서 거기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이번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교수님들 또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고, 이제 이 팀 켈러가 이 외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어찌됐든 이 총장님을 계속 꼬셔가지고 팀 켈러를 한번 모셔서 부산에서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그 로드맵 플러스 팀들이 미국에 이제 여름에 이제 투어를 이제 한여를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마크 데버나 또 여러 이제 뭐 굉장히 좋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모든 다리를 이 릴백 총장님이 굉장히 인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리를 많이 놔줘서 굉장히 우리가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로드맵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무슨 뭐 이렇게 한국교회 또 이런 가까운 불경 지역의 목회자들을 목회를 돕는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또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또 힘을 내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와 설교인데요. 그래서 이 설교, 목회, 설교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목회도 어렵고 설교도 어려운 거예요. 목회도 어려운 거고 설교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1번으로 좀 들어가면 현대목회 특수성, 특별히 탈종교의 시대예요. 지금은 시대적 상황에 탈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전통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젊어져 갈수록 무종교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통계를 냈을 때도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뭐 불교를 믿는다 했던 사람도 이제는 무종교로 부모가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죠.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이 굉장히 지금 낮아졌고 뭐 모든 종교도 다 포함됩니다. 어쩌면 뭐 불교나 캐톨릭도 심각하죠.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 이제 뭐 배척하고 그런 것들은 오래되고 이제 무관심해졌다는 거죠. 탈종교. 우리의 주변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또 탈권위죠. 탈종교니까 탈권위. 권위주의 해체인데 설교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환경이에요. 그죠?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 속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설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무덤덤한 수준을 넘어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청중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예. 인터넷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인터넷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웬만한 데는 이제 좀 집회가 안 되죠, 여러분. 그죠? 훌륭한 강사를 모셔도 집회가 잘 안 돼요. 늘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꼭 가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귀가 또 다양해졌고 또 높아졌고 비판력이 생긴 것이죠. 비교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지성사회니까요. 지금은 오늘 지성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도 잘못 다루면 큰일 나고 또 어설픈 통계, 어설픈 정보를 괜히 얘기했다가는 박살이 날 정도가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신도들이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그래서 요즘 신학책들이 평신도들이 많이 읽습니다. 신학책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평신도들이 신학책을 많이 읽고 원어 공부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중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교인들.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이거는 좀 많이 적어졌죠. 수평이동. 그러니까 수평이동을 할 때를 못 찾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수평이동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수평을 이동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역 이동, 또 교회 이동, 간의 이동, 도시 이동, 직업을 따라 출장, 이주, 뭐 이런 그래서 현대 교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딱 우리 내 청중이 딱 이렇게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오고 가고 그런 이동성. 기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오늘의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목회에서의 설교의 위치는 그럼 어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에 있어서 설교는 어떤 것에도 자리를 내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설교죠. 마틴 로디 존스의 그 설교와 설교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에 모든 것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외곽에서 설교를 받쳐주고 매일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메인 주된 사역이 설교라는 거, 설교. 그 외에는 보조적 장치다. 설교의 우선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스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청중들에게 외치는 이 설교의 행위는 교회의 존재 이유죠.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주된 임무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위기를 맞고 또 설교의 청중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이 설교의 중용성을 깎아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목사에게서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이 역할인 이 설교를 우리 스스로 폄하하거나 또 그것을 소극적으로 또 이렇게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위기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외적인 위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중들의 변화가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시대, 지성적 시대,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내적 위기인데요. 첫 번째는 교인들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보고 있다는 것. 이건 뭐 이전부터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훨씬 더 강력하게 과연 저 말씀대로 목회가 살고 있는가, 설교자가 살고 있는가,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이제 교인들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메신저와 메시지의 분리.
일치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인들은 설교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설교자 자신이 말씀 선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 과연 이 설교가 청중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게 깊어지면 설교에 자신감이 없는, 내가 뭘 하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근데 이 설교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다 보면 설교자 스스로가 그 진리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확신하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100의 확신을 갖고서 선포를 해도 교인들은 70, 60 될까 말까인데, 설교자 자신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요. 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설교자의 일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 설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일상 속에서 설교가 나온다. 일상 삶과 거리가 먼 설교이기 때문에 결국 허공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책상에서 만들어지고 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주회와 어떤 강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사실상 일상의 삶이 설교를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이 오늘날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의 일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저 설교자가 이렇게 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가? 그 일상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가 후죽간을 했는데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흰옷을 입고 그 고기를 썰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눠주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아버지가 훨씬 더 거기 와서 한 번씩 고기를 얻어가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성직자 같았다. 네, 한 번씩 와서 고기나 얻어가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 아주 성실하게 그 부족간을 운영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서 나눠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서 훨씬 더 이 성직자다운 삶의 모습을 보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단순한 설교를 해내는 기능이 아니고 그 설교를 살아내는 삶의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문제, 목회자 일상의 삶이 설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 그릇이 끼어 있다면 그 설교는 담겨질 수 없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날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의 설교가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삶을 관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성도들의 삶을 통과해내는 이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상적이다. 피상적.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평신도들의 큐티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큐티를 굉장히 오래 한 분들은요 내공이 있어요. 한 20년, 30년 큐티 생활한 분들 보면 굉장히 말씀이 익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특별히 이 말씀이 설교자의 삶 속에 몸부림을 쳐본 현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설교자 자신의 갈등과 고민이 섞여져 있는가, 자신의 인격을 관통하고 나오는 말씀인가, 자신의 설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면 설교자의 인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식 전달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신학적인 전달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좋은 얘기를 잘 포장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지만 이게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 바깥에 와 있는, 이 말씀과 이 삶의 현장을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사실 여러분 성도들 보면 그들의 삶에 저는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이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주일날 올 때는 거의 반쯤 죽어서 와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 주일이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도시 안에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물질주의와 이 세속화가 완전히 들어와 있는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스트러글 속에 사는 거죠. 갈등과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문제없이 편안한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을 내리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하여 좌절을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답을 주려고 하면요, 막 줄 수는 있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도들 안에 진정한 답이 될 수 있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피상적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피상성을 극복해야 돼요. 고민이 많아야 돼요. 몸부림을 많이 써야 되고, 성도들의 고통에 성육신적 설교가 들으려고 하면 많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 자신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또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곰삭여내고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답이 없는 말씀들. 예. 자, 그런 이 피상성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 과제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어떻게 성육신화하고 성도들의 삶에 다가가는가. 예. 다섯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영성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주의 문제나 전달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의 영성의 문제. 그러니까 설교의 행위 자체가 설교자의 영성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가 받쳐줘야 돼요. 단순히 해석하기나 주해만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설교를 해보시면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용이 너무 잘 정리돼서 오늘 내용 너무 충실해. 그리고 주해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했는데 내려오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힘이 설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설교는 한 주간에 준비되는 거지만 영성은 설교자의 전 삶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 설교자의 영성이 설교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영적 세계는 설교자의 영적 세계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 주간 기도했다고 그게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뒷받침되어 갈 때 그 영성의 힘이 설교를 밀어주는, 설교 내용이 아니에요. 설교 내용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설교가 생명력 있게 전거되려고 하면 영성의 힘이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자를 받쳐주는 영성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사역 자체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밀려오는 일들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영적인 것을 돌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영성은 점점 바닥을 치는 거죠. 스킬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다 기능적인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지 않는 거거든요. 세련되게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끌어가는 목회자 자신의 영적인 돌봄이 없기 때문에 내면 세계는 이렇게 점점 바닥을 치고 있는. 그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막 바닥을 끓는 거죠. 계속 그냥 행주를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목회가 정말 이게 아웃고잉 바깥으로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활동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신방 다니고 또 무슨 또 행사하고 전도 집회하고 막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활동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어떤 내면 세계를 세워가는, 그래서 존재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그리고는 영성이 깊어지면 존재의 부요함이 오는 것이고, 목회가 조급해지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듬어간 사람들은 진지하게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목회는 한 방에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 꾸준함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 영적인 힘이잖아요. 영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사역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를 하다가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도중하차를 하거나 심각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안 그러면 그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분쟁과 어려움에 휩싸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사실 대부분 많은 문제는 목회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적 요인은 주로 목회자의 영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도덕적 결함도 결국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교육자의 영성의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윌리 크레이도 빌 하이웬스에 넘어진 것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얼마나 탐방도 하고 얼마나 많이 와 세미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윌리 크레이를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결함이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버렸죠. 영성이 결여되면 그 결여된 상태 속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실수를 하는 거죠. 설교도 하나의 행위가 돼요. 외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스킬이 되고 기능이 되고. 그런데 영성을 다듬어가지 않고 설교의 행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강단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래서 이 설교도 결국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그렇게 담겨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작업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을 제가 하는 가운데 기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약해진 것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너무 아주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이쪽은 한 거예요. 근데 요즘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부르짖는 것까지도 안 한다며요. 하여튼 이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목회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저는 느낀 게 그거예요. 가만 돌아보니까요.
결정적인 거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정말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게 내가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안 돼요. 그리고 설교자에게만 성령이 감동된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 내가 무슨 재주로 변화를 시킵니까? 무슨 말재주로? 무슨 논리 3단 노법으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목사니까 먼저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활동 이전에, 성도들을 돌아보기 전에 목자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 기도면, 이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요, 목회는 인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저는 신본주의 목회를 뭐냐? 기도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그 노출된, 성도들에게 노출된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목회자가 이 밸런스를. 근데 이거는 없고 줄어들고 노출된 게 많으면 이제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대차도 대조표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또 많이 가지면, 무슨 일이 밀려와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내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경과. 자신의 영혼을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홀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의 도전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성, 이 영성과 이 지성을 다듬어가는 이 작업의 관건인데, 이게 길고 지루한 싸움인 것 같아요. 자, 뭐 간단간단한 주제만 좀 다루는 거 있는 것 같아요. 6번째는 이 설교자의 본문 집중력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설교에 있어서. 저는 다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다시 목사로 출발한다면 목사님 뭘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데 내가 성경을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뭐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 오늘도 우리 교수님 강의를 두 강의를 들으면서도 뭐 이렇게 잡히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참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모르면 뭐래요?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깊이 성경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성경 연구를 하지 않으면 무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거 좀 읽고 싶은 거죠. 성경에 관련된 이 텍스트에 집중하게 하는 설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변두리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겨워. 깊이 안 들어가니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파고 했던 소리 돌려서 하니까. 탕자 비유면 진짜 지겨워. 막 그냥 탕자 얘기 나면 또 막
또 가출을 했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목사님도 하도 그걸 또 리얼하게 오래 또 팍 풀어가면은 빨리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 그냥 얼마나 설명이 또 긴지 지루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하느냐면 본문을 읽고 본문을 무시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을 읽고 본문을 안 다루는 거예요. 다루더라도 어떤 데는 절묘하게 핵심을 제껴놓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악과 보감직도 먹음직도 탐스럽도 한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그 설교에 얼마나 엄청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먹는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뭐 계속 무슨 뭐 떡볶이 어쩌고 먹는 이 식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본질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고 그 성경에서 성경의 꼬리를 물고 나오는 힘을 가지는 그래서 성경 안에 완전히 파묻히는 성경의 바깥에 있지 않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 본문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와, 이 말씀이 본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청중이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기가 막히고 설교학적인 방법론을 아무리 적용을 해도 본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능력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는 어마어마한 해석학적인 노력도 해야 되고 성경신학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조직신학적인 체계도 갖춰야 되고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 이해와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째는 이 설교자와 묵상의 세계인데요. 저는 이 설교자에게서 영성과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자에게. 연구만 해서는 설교가 어떻게 돼요? 드라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연구와 묵상의 균형입니다. 이 평신도들의 묵상을 훨씬 더 능가하는 깊이 있는 묵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묵상과 연구가 잘 균형을 맞아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묵상의 힘이 깊어질 때 설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했지만 묵상이 약하면 드라이해져요. 유식하게는 보이는데 성도의 가슴에 파고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묵상의 능력이 다른 것들을 소화하죠. 예.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내면화하는 작업이다. 결국 우리의 목회자도 묵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설교자들 가운데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설교를 딱 들으면 그게 금방 들어와요. 저분 묵상하시는 분이네. 저분은 묵상 생활 안 하는 분이네.
그게 저절로 저에게 와요. 저는 안 하는구나. 설교, 묵상은 끊임없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죠. 내면화.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나 목회의 모든 행위는 이게 단칼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기본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밀어가는 거예요. 이 묵상이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한 주간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왔다고 불이 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자기 혼자 대고 다른 사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속죠, 우리가. 빨리 단칼에 뭐를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런 거예요. 묵상이 그런 것입니다. 꾸준히 깊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허기를 교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허기입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지금도 저는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오랜 그 말씀을 곰삭여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청중에게 주기 전에 목회자 자신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그 묵상의 행위가 쌓여가는 거. 아무리 좋은 책 갖다 놓고 위대한 설교집들 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짜집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시간의 축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의 축적이 어느 날 한 사람의 설교자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번째 이 설교자 사색이 이제 묵상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관조하는 거, 사색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성도들에게 단답형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답답해해요. 그 성도들의 삶 안으로 깊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교리적인 설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가장 쉬운 일반적인 패턴이 뭡니까? 그 말씀을 본문을 읽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는 것이고, 질문한 수준이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그 질문에 어떤 데는 답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이제 사색하는 거죠. 사색. 고뇌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도 어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뇌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청중과 함께 나누는 거. 이제 철야설교, 금전 철야설교는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사색이 이제 없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게 참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은 분주함입니다. 바쁜 거예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앉아있지 못하게 되고 사역 일변되고 빠른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또 그 결과를 요구하는 성도들의 원함에 내가 부응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수록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주의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연결이 되면 우리가 독서력들, 그죠?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이 어떤 책이 꽂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책을 읽는 목사와 읽지 않는 목사. 가는 길이 달라요.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는 목사와 책을 읽지 않는 목사. 근데 여러분, 꾸준히 목회 여정에서 책을 읽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한국의 목회의 패턴에서는 밀려오는 일들, 이 분주한 활동주의가 독서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웬만해서는 책을 그렇게 많이 못 읽어내요. 그래서 의외로 책을 안 읽어요. 동료들끼리 여러분 신간을 딱 의미 있는 책들이 신간을 딱 얘기 나오면 나 벌써 샀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고요. 무슨 책 더듬거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지성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 장르, 책의 장르도 참 중요하죠. 실용서들, 당장 무슨 결과를 내는 책들. 그런 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사실. 우리의 한국 목회의 패턴은 다 그거였잖아요. 하여튼 어떤 딱 목회자가 딱 쓸 수 있는 거, 책에 딱 설교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이 실용주의. 방법론 중심의 이 실용서들. 이거는 당장 몇 번 써먹기는 좋은 것이지만 목회자 자신의 영혼에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결국은 본질에 집중하는 책들이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목회 연실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누가 본질을 상황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승부를 걸고 본질로 갈 거냐는 거예요. 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걸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나에게 갖게 만들어주는 독서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주한 목회 현장에 떠밀리면요, 목회자에게 어떤 형태로는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고 지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고 도태되기 쉬운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서 풀타임으로 한 3년 열심히 사역하니까요, 딱 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러다가 깡통 되겠구나. 그게 막 오더라고. 나 이러다가 깡통 되겠구나. 책 들 틈이 없더라고. 제가 이제 호주에 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주에서의 좀 더 목가적인 삶이,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목가적 삶을 살고 이제 사색과 묵상과 독서가 가능한 환경에서 참 좋았어요. 그때 제가 또 목회 패턴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 시간을 내가 매니지먼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적 일찍 시작을 했고 또 그런 삶이 세팅이 되고 그래서 호주에서 삶이 이제 이런 독서 또 조용히 목가적 사색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아웃고잉으로 가지 않고 좀 더 내적인 체험에 이제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9번째는 설교자의 기본이 논리적 구축. 요즘 갈수록 또 이게 중요해집니다. 논리적 구축. 원래 설교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해가지고 믿을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즘 뭐예요? 변정적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팀 켈러나 존 파이퍼나 이런 설교들이
굉장히 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 전개가 분명해요. 요즘 무조건 믿어라 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반지성주의가 좀 많아요. 막 아멘을 유도하고. 감성적 터치. 여러분 요즘 감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짜증만 나고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요. 완전 열받아 있고요. 이 감동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논리는 사람의 머리를 움직이지만 감동은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설교가. 이 감성적 터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자 자신의 감성이 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막 안 되면 하여튼 시집이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네. 상황적 이해, 시대적 분별력을 길러야 되죠. 이게 이제 변정적 설교가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 공감의 능력. 흥공을 치는 설교가 바로 여기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청중의 바깥에 있는 게 혼자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외로 목회자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회만 하다 보면요. 성도들 삶 안에 못 들어가 봤거든요. 일상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일하는 작업 현장, 공장에 일일 봉사하는 경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루 갔다 오고 나서도 목사님 장난이 아니래요. 교인들이 뭐라 그래서 하루 꼴랑 경험해보고 그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에 공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지나와서 오랜 세월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와 우리의 삶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목회자의 책 냄새는 풍기는데 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청중의 이해력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감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이건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 1번째 설교자의 자기 관리의 부분인데요. 뭐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왜 쫓기느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관리가 안 된 거죠.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많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쫓긴다는 말은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다면 시간에 리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힘 뺄 때 빼고 줄 때 주고 이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되는 것들 다 줄여야 되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앞에 두는 것. 특별히 설교는 우선순위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답게 시간을 배치해 줘야 돼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 중요한 시간.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배당. 그 설교가 우선이라고 해놓고 시간은 중요한 시간에 배당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죠.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간을 잘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면 자기에게 맞는 세팅을 해놓으면 편리해져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틀을 잡아서 그 시간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트라이하고 또 실패도 또 다시 하고. 기본적인 분명한 자기의 스케줄이 주 7일 24시 정확하게 됐어요. 그 시간에는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시간에는 그걸 하고 있고 정확하게 세팅이 돼야 돼. 일단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부교육자는 이게 힘든데 담임 목사는 할 수 있어. 자기가 목회하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시간에 세팅을 정확하게. 가야 될 텐데
저도 이제 사역이 좀 많은 편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퀄리파이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부터 12시 반까지 12시 반이에요. 저는 12시도 아니에요. 12시 반. 너무 늦으면 또 같이 먹는 사람들 불편해 하니까 12시 반인데 12시부터 30분도 세이브하기가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12시간 시간 정해놓으니까 11시부터 뭐 준비하고 10시 가는 시간하고 11시 반 이거 하잖아요. 오전에 1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오전에 1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 제가 우리 부격자들 얘기했는데 하루에 2시간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모이면요 일주일이면 어떻게 돼요? 5일만 해도 10시간이에요. 그죠?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40시간이야. 1년이면 얼마 되겠어요? 산수를 하세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 그래서 중요한 시간, 오전의 시간, 어떤 시간의 배열들, 뭘 프라이어리티로 할 것인지, 주초에 월 화요일 날이면 뭘 할 건가, 화수요일은 뭐 할 건가, 아니면 3일 동안 뭐 할 건가, 완전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팅대로 try, 실패를 하더라도 계획은 분명하게 세워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포밍이 되면 나중에 쉬워져요. 그게 몸에 익어져 있으니까. 그게 포밍이 안 됐다면 삶이 포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본말로 왁구가 안 짜져있는 거예요. 그 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돌아놨다가 나왔다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확실하게 자신의 삶의 목회적인 그리고 설교와 많은 사역의 프라이오리티부터 시작해서 딱 정리가 되어서 포밍을 하고 리셋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이 작가들은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이 소설을 쓰거나 뭐 시를 쓰거나 다 집에 있는 사람들. 집에 있으면서 시간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 책을 한 권 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김은 작가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글 원고지 몇 장 안 써요. 그게 그 책 한 권에 나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시간을 관리. 교인이 뭐 안 와요? 모르죠.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 특별히 그 안에 설교가 참 중요하다. 설교의 시간을 가능한 설교의 시간을 많이 제대로 된 강해 설교 한 편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들죠. 그러니까 이 말씀 연구 또 기도 시간과 다 포함시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가장 좋은 시간에 배치를 해서 세팅을 해서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에서 설교는 포기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의 사명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말씀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목회는 설교예요. 설교가 회중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전파되면 거기에 행정이 있고 그게 모든 삶, 공동체의 질서가 잡히고 그게 모든 공동체의 헌신과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한 목회자가 설교자로서 성장해 가는 거.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가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 되고 청중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힘줄 것도 없어요. 말씀이 말씀으로만 바로 선포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해 가실 거예요. 근데 저 말이 목사의 얘기고 그냥 뭐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 목회자의 일상에서 성실함이 배어진. 저는 설교를 그냥 탁월한 설교 한 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진실하게 설교 한 편에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먹이는 목양자로서의 설교의 그 행위를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저 설교 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네. 여러분, 목회는 장기전입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